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1일 서울 붓다스쿨에서 금강경 법회 하고 있는데요. 보살의 합처, 우바세계경에 대해서 지금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이런 흐름으로 왔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금강경의 정신희유분을 공부하다 보니까 정신이 일어나지 않는 이들은 다름이 아니라 지계수복이 부족한 것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지계수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상세 내용이 필요하고, 그래서 절제하는 삶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 제가보살의 보살계인 우바세계를 오늘 공부하게 되었다, 이런 이연담을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은 곧바로 오늘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경전을 최대한 봐야 되니까 203페이지에 보면 이 수계품은 계율을 주시는 수계에 대한 지금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계법사님이 등단하셔서 뭘 하시냐면 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어떤 순서로 설명을 하냐면 먼저 오계를 설명하시고, 왜냐면 오계가 없는 사람이 제가 보살계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오계를 먼저 점검하고, 그 오계를 바탕으로 육중대계가 뭔지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28실이계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한번 순서대로 볼게요. 제복과 수명을 늘어나게 하는 오계입니다. 계속 똑같아요. 제복과 수명, 이게 지금 키워드입니다. 위에 한 문단 먼저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5가지 일이 현재에 있으면 제복과 수명을 늘어나게 할 수 없으니 그 5가지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살생을 좋아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도둑질을 좋아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사음이요, 네 번째는 거짓말이요, 5번째는 음주인이라. 뭐가 눈에 띄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가 눈에 띄냐면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한 번 저지르는 게 아니라 이미 이런 악습이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생을 한 번 실수로 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살생을 좋아하는 것. 사냥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낚시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살생을 좋아하는 것, 도둑질을 좋아하는 것, 이제 필요해가지고 한번 훔치거나 아니면은 주지 않은 물건을 이렇게 가진 다음에 눈을 한번 감았거나, 이런 것들은 일회성이고, 그거 말고 문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이 문제라 그랬나요? 자산이 문제라 그랬나요? 선행이 문제예요? 공덕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한 번 한 선행, 악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악습이 아예 반대로 공덕을 깎아먹는 악습이 자리 잡아 있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리를 잡으면 첫 번째 살생을 좋아하니 얼마나 사람이 아수라 같겠어요. 도둑질을 좋아하니 얼마나 아귀 같겠어요. 사음을 좋아하면 얼마나 난잡하겠어요. 거짓말을 좋아하니 얼마나 코가 길어졌겠어요. 음주를 좋아하니, 음주를 좋아하면은 약간 사람들이 이제 개망나니가 된다 그러는데, 역시 난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제복과 수명이 늘어날 수가 없죠. 깎아먹을 수밖에 없죠. 지금 하나씩 보면 살생부터 시작해서 논리가 똑같으니까 살생만 한번 볼게요. 일체 중생이 살생으로 인하여 현재의 흉한 외모와 악한 힘과 악명과 단명하게 되고, 재물은 없어지고, 권속은 이별하고, 성현은 질책하고, 사람은 신용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지은 죄도 그 횡에게 걸리나니 이것을 현재 악업의 결과라고 하느니라. 살생을 좋아해버리면 이 생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생에는 이런 결과가 나와요. 제일 억울한 게 마지막인데 다른 사람이 지은 죄도 그 횡에게 걸리나니 다른 사람이 지은 죄도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빚을 졌으면 이자가 끊임없이 늘어나니까 내가 저지른 악업이 아닌데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공덕이 생기면 내가 선행을 하지 않았는데 계속 공덕이 축적되잖아요. 그건 부럽다고 그러면서 빚이 많은 걸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 고통을 덤으로 받는 건 억울하다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이생의 고통이거든요. 내생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문장이에요. 그 몸을 버리고 나서는 지옥에 떨어져서 많은 고뇌와 기가를 겪으면서 목숨은 길고 흉한 모습, 악한 힘과 악명 등을 얻나니 이것을 일러 후세의 악업의 결과라고 하느니라. 그러다가 만약 사람의 몸을 얻더라도 다시 추악한 모양에 단명하고 빈궁하게 되느니라.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이게 겸손한 건지 아니면은 겸손한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사서 걱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잘 살고 잘 공부하면서 괜히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사막도에 떨어질까봐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냥 인과의 이치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제가 사막도에 떨어지실지 안 떨어지실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제 하루 삶이 지옥 같았나요? 어제 하루 뭔가 너무 가지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마음이 불탔나요? 어제 하루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막 들쑤시고 다녔나요? 아니 왜냐면 하던 대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똑같잖아요. 이 생의 고통과 내 생의 고통이 똑같아요. 문장을 그대로 쓰잖아요 지금. 악명을 얻고 악한 힘을 얻고 흉한 외모를 얻고 그 다음에 재물이 없어지고 권속이 이별하고 이런 것들은 다 고통이잖아요. 그런 모든 고통들이 일어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성질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수박 씨를 심었는데 갑자기 참외가 안 난다니까요. 수박 씨앗을 심으면 수박이 열렸다가 그 수박이 다시 또 수박 씨앗을 낳고 또 수박이 열리고 그러니까 이 생에서도 악업의 과보인 수박을 먹고 아, 나 수박 좋아하는데 내 생에서도 악업의 과보인 수박을 먹고 그 다음 생에도 또 수박을 먹고 근데 제일 결정적인 게 이거예요. 지금 맨 마지막 문단을 보셔야 되는데 204페이지에 그리고 이 한 악인의 인연의 힘 때문에 밖으로 온갖 곡식과 과일이 모두 감소되나니 이 사람의 재앙이 흘러서 온 천하에 미치느니라. 그러니까 재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그냥 뭐 욕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오면 망하는 거라. 그 사람이 함께 있으면 지인들이 그냥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 업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공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방이라거나 잠만 자도 공덕이 끊임없이 증장된다 그랬죠. 이게 선행보다 공덕이 좋은 힘이에요. 좋은 이유.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악행 한 번으로 끝나질 않고 그 악행을 좋아해서 그 악행을 치열하게 정진해가지고 반복하는 게 정진이니까 계속 반복해가지고 결국은 악습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잠만 자도 끊임없이 빚이 늘어나. 이 원리는 똑같은 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계를 지키는 것은 나를 지키고 내 주변을 지키는 근본이 된다. 이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오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보살의 육중계로 가는데 213페이지 6가지 중한 우바세계인데 이 부분을 가기 전에 이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제가불자의 삶에서 중요한 게 뭐 어떤 복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죠? 제복과 인복. 제복은 뭘 도와주냐면 육체의 생존을 돕습니다. 인복은 뭘 돕냐면요, 정신의 생존을 도와요. 그래서 제가 가난하고 빈곤해서 죽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가 않다. 그런데 오히려 재물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 관계없이 외로우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의 생존도 매우 중요한 거여서 인복도 중요시 여기시는데, 근데 제가의 삶에서 출가자하고 다르게 특별하게 강조하시는 게 요거예요. 인복은 다시 말하지만 출가자에게도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좋은 도만 만나야 되거든요. 선방 갔는데 자꾸 역행보살만 만나는 거라. 이게 역행보살이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를 연구하고 인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0명을 만나면 그 10명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나를 역행하는 사람이 껴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면 10명의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은 뭘 맡게 되어 있냐면 역할을 역행보살을 맡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는 역행보살 이런 말 안 쓰고 뭐 이렇게 욕을 하지만 그런데 그 역행보살 안 만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인복 출가자에게도 중요한데 제복은 유독 달라요. 제가자하고 출가자가. 왜냐하면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출가자는 출가를 하는 것만으로 이 출가자의 집단을 절대의존 집단으로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출가자라고 하는 단체 자체를 절대의존 집단으로 설계를 했어요. 돈 버는 데에다가 시간을 쓰는 걸 전부 다 금지해버리고 그걸 뭐 하도록 한 거냐면 수행하고 포교하는 데 쓰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쉽게 얘기하면 기본소득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죠. 없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안 줄 뿐이지. 의식주를 제공해 주잖아요. 기본으로. 그러니까 출가를 하는 것만으로 지금 뭐 어떤 의무에서 벗어나는 거냐면 내 육체를 내가 생존시켜야 되는 의무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자들이 제가자들을 얼마나 존경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그 이유가 자신의 생존을 도와주는 것 때문에 고마워하고요. 존경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거 하면서 수행까지 하겠다니. 이 얼마나 대단한 난행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의 삶을 이야기할 때 항상 두 가지 모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사회생활하는 모드하고 그 다음에 수행생활하는 모드가 있는데 요때 지키는 원칙을 자꾸 일로 가져가지 말라 그러죠. 사회생활할 때는 제1원칙이 생존이라. 그래서 자기 생존 못하는데 자비로움을 지키겠다고 자기와 자신의 가족들의 악영향을 미치면 그것은 그냥 기본을 못하는 거예요. 의무를 저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일시켜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 매뉴얼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게 우바세 개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바세 개경 중에 보살계 부분만 보살의 학처가 아니라 제가 보살로서 어떻게 수행생활과 사회생활을 잘 합일시켜서 해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궁금할 때마다 펼쳐보셔야 돼. 우바세 개경을. 제가 특강을 한다고 지금 2시간을 하는데 이 2시간 가지고 뭐 얼마나 하겠어요? 아까 준비한 거에 2분의 1밖에 못했거든요. 지금도 아마 준비한 내용의 2분의 1밖에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전부 준비했던 내용은 이 우바세 개경의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매뉴얼로서 상세 내용들을
그 우바세계경을 집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이 모르는 게 있으면 TV 매뉴얼 찾아보듯이, 모르는 게 있으면 스피커 매뉴얼 찾아보듯이 자신의 수행 생활에 대한, 재가 생활에 대한 매뉴얼을 찾아보셔야 된다. 213페이지입니다. 이제 5개를 지녔다는 입장에서 육중대계를 이야기하는데, 우바세가 계를 받으면 비록 천녀거나 내지 개미 새끼까지도 모두 죽여서는 아니 되느니라. 만약 계를 받고 나서 입으로 죽일 것을 교사하거나 자신이 죽이면 이 사람은 곧 우바세계를 잃어서 능히 남법도 얻지 못하나니 하물며 수다원이나 아나함이 되겠느냐. 사실은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출가자의 계율은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바라잇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무엇의 생명이 끝나는 거냐면 출가자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출가자의 생명이 끝나도 부처님 당시에 깨달은 이들의 종류를 보면 출가한 성문만 있었어요? 외도 독각도 있었어요? 독각도 있었죠. 그러면 출가자의 생명이 끝났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대승계로 가면 바라잇죄도 참여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강력한 페널티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불자로서의 생명이 끝난다 이게 아니라 남법도 얻지 못할 건데 어떻게 수다원이나 아나함이 되겠느냐. 아예 독과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보기엔 좀 너무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새롭게 다시 해석을 한다면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보살로서의 지위를 잃는, 그러니까 보리심을 잃는 그 정도의 해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유하기를 이것은 파괴한 우바세이며 썩은 우바세이며 전달아 우바세이며 더러운 우바세이며 결박된 우바세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첫째로 중한 우바세계니라. 그러니까 불살 생계가 조금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계율 받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 능히 지키겠느냐 안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 나중에 계율 받을 때는 제가 열고 닫고를 좀 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번은 지금 도둑질이 들어갔고요. 3번은 뭐가 들어갔냐면 나는 부정관을 얻었다라든지 아나함에 이르렀다라든지 이런 거짓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적어 놓으세요. 대망어라고 합니다. 망어 중에서 대망어.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망어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좁힌 거예요. 다른 망어들은 5계에서 지키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대망어는 중계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자의 삶에서 좀 망어를 철저하게 지키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업하다 보면은 거짓말도 좀 할 수 있고 또 이 습관이 남아 있으면은 좀 이렇게 막 부풀려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짓말 중에서도 특히 대망어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지금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사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은 이제 남의 허물을 말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대중 그리고 8중에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 허물을 선전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을 지금 5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에 대한 거는 28 시르게에도 들어가 있어요. 모든 대상의 허물을 보지 않고 첫 번째, 그 다음에 그것을 말로 하지 않고 이게 두 번째인데 그 중에서도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 절에서 만나는 사부대 중에 허물은 보지도 말고 선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5번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째가 술 장사입니다. 이게 독특한 거예요. 이게 독특한 건데 뭐냐면 술을 마시지 말라는 지금 없어요. 술을 마시지 말라는 어디에 있냐면 28 시리게에 있어요. 이건 뭐냐면 술을 권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 장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술을 권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술을 권하는 것이 대개가 되는 거고 술을 마시는 건 경계, 가벼운 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건 술을 권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다른 사람의 지혜 종자를 끊어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의 지혜 종자를 끊는 거예요. 내가 내 지혜 종자를 끊는 건 자유예요, 아니에요? 자유지. 다만 본인의 삶과 수행의 목표와 어긋나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근데 남의 지혜 종자를 끊는 건 이것은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남에게 술을 권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살의 육중계를 봤는데요. 그 다음에 보살의 실의계로 또 넘어가 볼게요. 실의계는 216페이지 밑에 보면 실의계를 지금 찬탄하고 있는 부분인데 선남자여 우바세계는 영락이 된다고도 하고 장엄이 된다고도 하며 그 향기는 미묘하여 무한한 세계에 훈습되고 불선법을 막는 선법률이 되나니 곧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보배 창고며 뛰어난 종족과 신분을 가진 자들의 큰 적정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실의계가 28가지인데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28가지 실의계를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눴는데 4가지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눴냐면 첫 번째는 이 계율은 지금 제가 불자가 아니라 제가 보살의 학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리심을 실천하는 매뉴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비심을 실천하는 계율의 범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경심을 실천하는 계율의 범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행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의 태도에 대한 계율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자기 때문에 올바른 사회생활에 대한 계율이 있어요. 이런 범주를 가지고 지금 실의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우바세 계경이 사회생활과 수행생활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합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요렇게는 수행생활에 엮일 수가 있고 또 요것과 요 2가지를 사회생활로 묶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잘 보면 요 올바른 사회생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범주를 따지면 수행생활하고는 약간 별개인 거예요. 수행자의 바른 자세는 사회생활하고는 약간 범주가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교량의 역할을 하는가? 자비심과 공경심이라고 하는 내적 태도. 이제 우리 이것이 육방 예경할 때 내적으로는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외적으로는 사서법을 실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계율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한번 볼게요. 전부 보면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 두 가지씩만 한번 손에 꼽아봤어요. 자비심의 실천. 뭘 먼저 할 거냐면 3번 계율부터 볼게요. 3번 계율. 217페이지에 3번 계율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바세가 계를 받고 나서 악한 마음으로 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살피지 않는다면 이는 우바세로서 실의 죄를 얻는 것이며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를 청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니라. 일단은 자비심이라고 하는 건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쉽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병고를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병고를 겪고 있는 사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연민심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연민심이 일어나지 않는 그 대상이 만약에 자신이 아파하는 사람을 간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음으로 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살피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거는 보살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살은 자신에게 간병을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그 기회를 최고의 복전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으니까. 부처님께서 출가자들은 본인들의 제자를 완전 의존 집단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평소에는 부처님 좀 왔다 갔다 하시는 사찰들은 탁발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항상 문제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 아플 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프면 뭐가 필요하죠? 약이 필요하죠. 근데 약이 사요, 비싸요? 약이 비싸죠. 요즘에는 약이 너무 흔해져 가지고 예전에 비해 사지만, 예전에는 약이 뭐보다 더 비쌌냐면 옷보다 더 비쌌어요. 아프면 일단 출가자들은 진짜 곤란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재가를 잃어서 관계 속에서 의무를 다한 것도 아니니까 재가에 의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출가자들이 어디 가가지고 약을 구해올 수도 없으니, 그렇다고 예전에 무슨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아픈 이들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게 뭐냐면 수행자들이 자꾸 자기 수행하려고 하지 아픈 사람을 돌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 아무 말 없이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직접 가셔서 온몸에서 진물이 나는 환자들의 옷을 벗겨서 다 씻어주시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그 잔병치레를 부처님께서 직접 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직접 하신 다음에 꼭 뭐라고 하시냐면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전 중에 하나가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 이것이 가장 수승한 복전 중에 하나다라고 길을 알려주시지,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길을 알려주시지 비난을 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계율, 실의계로 포함이 된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재가의 삶 아닙니까? 그러면은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들을 조금 있으면 책임져야 되는데, 건강하실 때는 알아서 잘 사세요. 그래 걱정이 없어. 그런데 간병 파산하는 청년, 중장년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모님을 간병하고 모시는 데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삶에서는, 제가보살의 삶에서는 자꾸 제복을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전부 의무니까. 부처님께서 제가 수행자를 참 어렵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출가자에게는 얼마나 큰 자유를 주신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은 출가자에게는 강조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2명의 시어머니를 좀 모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시어머니가 1명만 있어도 힘든데 2명의 시어머니를 모시면 수행 못하니까. 그럼 그 2명의 시어머니가 뭐냐면 하나는 도를 추구하는 도라는 시어머니요. 도를 추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도를 추구하는 걸 시어머니를 모신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2번째 시어머니가 누구냐면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수행자가 돈도 추구하고 도도 추구하면 둘 다 망하니 돈을 추구하는 건 그만두고 도만 추구해라 이거거든요. 돈을 추구하는 걸 그만둘 수 있는 자유를 준 거라. 부럽죠? 부러우시면 출가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자에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재산에 대해서 출가자에게는 신경 쓰지 말라 그러시더니 제가자에겐 뭐라 그러시냐면 돈, 경제에 관심을 가져라. 첫 번째. 2번째, 벌 수 있으면 많이 벌어라. 3번째, 단, 또 정직하게 벌래. 얼마나 어려워. 관심도 가져야 돼. 벌 수 있으면 많이 벌어야 돼. 그런데 정직하게 벌어야 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수행을 얘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자의 삶에서 재산이 왜 필요한지를 5가지로 얘기하시는데 경전 속에서 첫 번째는 재산은 부모와 아내와 자식, 하인과 일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할 수는 있어요. 반대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2번째는 이번에는 부모, 아내, 자식이 아니라 친구와 동료를 즐겁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 이게 2번째예요.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만나면은 항상 밥을 얻어먹어. 그러면 친구와 동료와 도반이 행복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몇 번이나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100번 만났을 때 100번을 한 번도 안 사면? 아니에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 계속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친구와 동료를 즐겁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 자기가 베풀 수 있는 한도가, 심리적인 한도가 남들과 다른 거죠. 왜냐면 그러려고 돈을 모았으니까. 이게 지금 재산의 역할인 거예요. 3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의 난, 물의 난, 불의 난, 도적의 난, 전쟁의 난에 대비하고 상속을 준비하며 재산의 보존을 위해, 즉 재앙을 막기 위해 재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분한 자산이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보호했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난 속에서, 재앙 속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 넷째, 친족, 손님, 아귀, 왕, 신에 대한 5가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친족, 손님, 아귀, 왕, 신. 전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많은 존재들이에요. 관계가, 그런 관계가 있거든요. 내가 빚져서 갚아야 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 존재를 그때 당시에는 5가지 존재로 얘기한 거예요. 친족, 손님, 아귀, 왕, 신. 그런데 그 존재들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게 뭐냐면 과거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재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인내와 겸손으로 자아를, 아니지, 이제 무아를 성취한 성자들을 공양하기 위해. 이게
진짜 아쉬운 거거든요. 공덕과 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가끔씩 오는데 그때 본인에게 자산이 없고 재산이 없으면 공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그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 또 다섯째 재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우바세로서의 우바세 개 28 실의계를 보시면 상당 부분이 재산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재산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자들에게는 오직 수행만 해라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의 삶을 선택하는 순간 부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출가자들에게는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줬지만 제가자들에게는 그 의무를 다하기를 자꾸 권장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과 다른 거예요. 부처님은 무소유를 제가불자들에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부처님께서 무소유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건 불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비심의 실천 이 부분이 가까운 데서 보죠. 네 번째 항목을 볼게요. 만약 우바세가 개를 받고 나서 구걸하는 자를 보고도 조금도 주지 않아 빈손으로 가게 한다면 이는 우바세로서 실의제를 얻는 것이며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를 청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니라. 세상에는 재물로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굳이 쫓아다니면서 도와줄 필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복지재단을 만들었거나 이런 사람들은 쫓아가가지고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보살로서의 삶을 살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 재물에 대해서 자꾸 인색하게 해서 여기서 조금도 주지 않아 빈손으로 가게 한다면 이는 우바세로서 실의제를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 선도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있다고 했죠. 악업만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업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후회하면 돼요.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있잖아요. 제가 한번 당해본 거라 지하철을 탔어요. 그런데 검은 안경을 쓰신 분이 오셔가지고 좀 도와달래요. 그럼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그래서 지갑을 열어가지고 지갑에 있는 걸 드렸어. 그랬는데 다음 역에서 선글라스를 딱 벗고 내리는 거예요. 자, 그때 마음가짐이 어떨 것 같으세요? 속았다. 여기서 시작되는데 속았다 하고 끝나면 참 좋은데 곱씹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괜히 줬다. 괘씸하다. 다신 주지 말아야겠다. 후회하는 마음이 들죠. 그러면 선업종자는 타버려요. 그래서 선업의 성품이 사라져버려요. 무기종자가 돼버려요. 이게 참회의 원리거든요. 악업도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으로 태우는 건데 선업도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으로 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줄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아끼지 않고 무조건 주라는 대로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공덕을 짓고 계율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걸 알고 나의 복전이라는 걸 기억해서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율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비심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면 그걸 어찌 보살이라고 하는가. 거기다가 발로 차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후회하는 마음까지 일으킨다면 그걸 어떻게 보살이라고 하는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 계율로 넘어가 보면 공경심을 실천하는 것. 1번 계율을 볼게요. 1번은 중요하니까 1번입니다.
217페이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선남자여, 부처님께서 말씀하기를 만약 우바세가 계를 받고 나서 능히 부모와 스승을 공양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바세로서 실의 죄를 얻는 것이며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를 청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니라. 이것이 제가 불자의 계율로서는, 보살의 계율과 불자의 계율은 달라요. 불자의 계율에는 스승과 부모를 만났을 때 공양하는 것, 이것이 계율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냥 매너나 예의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보살의 계율에서는 이게 계율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리심에 대한 가르침을 아띠샤 존자가 티베트 국왕에게 초청을 받아서 국사로서 법문을 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알려주신 행위가 있는 거죠. 엄청 부탁을 했어요. 티베트 국왕이. 그래서 나란다 대학교에서 억지로 아띠샤 스님을 모셔간 거라. 그래가지고 국사로서 초청을 해가지고 법회를 듣겠다고 다 모여있는데 뭘 안 했냐면 불단에 공양을 올려놓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띠샤 존자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대중들을 보다가 한마디 하고 내려가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이 보살의 수승한 법을 배우는데 법을 도둑질하려고 한다 라고 하고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신 게 뭐냐면 본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수승한 공양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이 공양의 의식을 하지 않으면 보리심법은 배울 수 없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건 권리나 예의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의무의 문제인가요? 그래서 보살계법에는 여기 계율에 들어간 거예요. 부모와 스승을 공양하지 않는다면 실의계 중에 1번이에요. 이 이야기는 공양을 하는 것이 의무, 계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언제 알려드렸냐면 청주 용화사에 있을 때, 청주 용화사에서 대학원 수업인가 할 때 제가 이걸 알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뭘 알려드렸냐면 제가 그 예를 하면서 뒤를 딱 돌아보고 불단이 있는데 불단이 벼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알려드렸냐면 공양은 법문 오실 때 초코파이 하나라도 공양을 준비해서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음번에 다른 걸 좀 가져오시면 좋은데 초코파이가 초코파이가 회차가 지날수록 초코파이가 계속 그때 제가 문종장교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초코파이를 예를 들었는데 보살의 계법, 수승한 보리심법을 배울 때는 이것이 의무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인과에 어울려서 그 보리심법을 지속력 있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과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띠샤 스님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아띠샤 스님이 만약에 한 번 국사로서 법문해 주시고 갈 생각이었으면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실 때 이미 티베트에 인도의 정법을 계승시킬 마음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속성이 있으려면 인과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공경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5번 계율을 보겠습니다. 만약 우바세가 계를 받고 나서 비구, 비구니, 장로 등 법납이 높은 분들과 모든 우바세, 우바이들을 보고도
일어나서 맞이하고 예배하고 문안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바세로서 실의 죄를 얻는 것이며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를 청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 장로 등 법납이 높고 공덕이 수승한 수행자들을 봤을 때 앉아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서 맞이하고 공경하는 몸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 속에 보면은 금강경에서도 보면 일어나서 합장한 다음에 우술 착지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수위 찬탄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몸짓, 무드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일묵스님 제따 하나가 강남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일묵스님 법회 때 우리 학임 스님들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법문을 듣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불자들이 스님들 오셨다고 공양금을 주시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가 부담스러웠냐면 공양금을 주시는 건 좋죠.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왜냐면 학인 때는 가난해. 학비 벌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양금을 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좋은데 그거 말고 공양금을 주실 때 삼배를 하더니 엎드려서 이렇게 공양금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받들어가지고 고개도 안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양금을 딱 주시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라.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이제 각각의 문화권마다, 불교 문화권마다 존중을 표하는 방법들이 각각 다 다른 거예요. 저라는 것만 놓고 봐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만 처음에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부할 때는 제가불자들이 오면 어떻게 절을 받는 것이 기본이냐면 그냥 합장하고 잘 받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자비로운 분들은 삼배를 같이 해요. 절을. 맞절을 해요. 저는 그런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남방을 갔어요. 남방을 갔더니 그 일묵스님 절에서 왜 그랬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남방에서는 제가불자가 와가지고 절을 하는데 출가하신 스님이 같이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불자들이 너무 당황해요. 왜냐면 제가 무슨 죄를 지은 줄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출가자는 복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절을 해서 출가자의 공덕을 내가 가지고 오는 거라. 그런데 같이 절을 하면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의 공덕을 나한테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방에서는 스님들이 합장도 안 하세요. 합장도 하면 그 사람의 공덕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합장도 안 하시고 그냥 받으세요. 딴 데 보시고 이렇게. 본인의 일을 하셔. 왜냐하면 절을 하고 자신의 공덕을 창고 열렸으니까 가져가는 거는 누구 역할이냐면 제가자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제가자가 절하고 공덕 가져가는 거고, 세계관이 이렇다는 거예요. 출가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나의 일이 아니니까. 그냥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치우쳐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행동 무드라들이 전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티베트에서는 맞절도 하시면서 한 가지 스님들에게 아주 독특한 계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문을 하는데 이렇게 같은 높이에 있잖아요. 그럴 때 법문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스님이 계율을 어긴 게 돼요. 그래서 티베트 스님들 모실 때는 항상 청중, 법문 들으시는 분들이 앉아있는 자리보다 높은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거기 앉아서 법문을 하실 수가 있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계율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짓도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배하고 문안하고 일어서서 맞이하는 이런 몸짓으로서의 무드라를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겸손하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법을 설하면 계율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법을 들을 때는 일어서서 낮은 자리에서 법문을 듣는 것이 계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각각의 어떤 가치관, 어떤 교리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행태가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한 가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올바른 사회생활에 대한 걸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세금 얘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21번인데 222페이지입니다. 21번 계율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우바세가 계를 받고 나서 저자에서 장사를 하면서 관세를 바치지 않고 포탈한다면 이는 우바세로서 실의 죄를 얻는 것이며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를 청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니라. 지금 이런 세금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 우바세 계가 철저하게 제가보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세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망경 보살계는 그때 당시에는 옳았어요. 왜 옳았는가? 법망경 보살계를 누가 받냐면 첫 번째는 출가자가 받고요. 두 번째는 누가 받냐면 학가가 받아요. 학가라고 하는 건 제가 불자 중에 시계의 생천을 완비하고, 이건 졸업한 거예요. 이제 완전한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넘어서 진리를 추구하고 독과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제가불자들이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학가라 그래요. 학가가 법망경 보살계를 받았고, 이 학가들은 일단 먼저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제가의 삶이 윤택하고 그 다음 학식이 높고 수행도 많이 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법망경 보살계를 받아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그때는 법망경 보살계를 제가불자들은 안 받았다니까, 아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불자들 중에서 일부에 해당되는 학가들이 보살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불자들에게 아예 해당되지 않는 계율이니까 괜찮았던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저처럼 이제 나중에 보편적으로 법망경 보살계 수계법회를 받는 것이 공덕이 크다라고 하니까 원보리심을 일으키고 행보리심을 실천하기 위해 보리심을 실천하기 위한 학처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덕이 크다 그러니까 의식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는 제가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보편적인 제가불자의 보살의 학처가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그런 욕구에 따라 제가불자의 삶에서는 수행생활도 중요하지만 이거 말고 사회생활도 중요하니 사회생활에 해당되는 가르침들의 대표격으로 장암, 선생경과 옥야경 등등의 사회관계에 대한 가르침들을 전부 포섭해서 수행생활과 함께 엮어서 만들어진 제가 수행의 매뉴얼이 바로 저 우바세 개경이 되는 거예요. 우바세 개경의 특징을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은 다른 게 없어요. 절제. 왜 절제해야 되는가? 라는 것은 이야기했던 것을 그냥 반복만 하자면 다른 게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자산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듯이 덕본주의에서는 선행을 한 번 한 번 일회성으로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완전한 자신의 습관,
육바라밀의 습관이자 사서법의 습관으로 만드는 공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자기를 조절하는 절제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근간이 되는 계율이 후반부에 절제의 기준으로서 육중계와 28 실의계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절제라고 하는 키워드로서 이 우바세 개경을 하나로 꿰뚫어서 이해를 하시고 매뉴얼로서 활용하시면 좋겠다 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보살의 학처, 특히 제가보살의 학처, 우바세 개경을 공부했습니다. 출가하신 분이 들으셨다면 이거 말고 법망경 보살계를 다시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이 제가불자들은 법망경 보살계도 좋지만 우바세 개경 강추. 그러니까 매뉴얼로서 잘 책으로 엮어 놓으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들춰보시는 삶의 의지처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공부하고 수행하고 정진할 때 마음이 조급하지 않으려면 그것을 통해 어떤 성과를 얻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수행을 했다, 공부를 했다라는 성과는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죠. 내가 어제보다 더 절도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절제의 힘이 늘었는가. 두 번째는 내가 과거보다 더 고요해졌는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었는가.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이전보다 더 명료해졌는가. 절제, 고요, 명료. 이 세 가지 마음의 특징으로 자신을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빈도수 있게 종종 자신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제하는 삶, 고요한 삶, 그리고 명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